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아버지 다시 한번 선지학교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침 오전 시간부터 이 오후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 같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저희들 처음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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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 유앙겔리온의 그 역사, 이것이 어떻게 해서 파생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사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소식이 뭐예요? 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앙겔리온,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신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함께한다. 옛날에 영화 가운데 혹시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어요?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그거를 사실상 그 타이타닉을 생각을 하면서 그걸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엄청난 큰 배 안에 이제 그 항해를 하면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몇 시간을 놔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파티를 열고 막 그냥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에 막 들떠서 이제 거의 이제 12월 31일 거의 다 가고 이제 불과 이제 몇 초에 한 10초 정도의 숫자를 놔두고 많은 사람들이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그렇죠? 10초, 9초, 8초, 7초 막 이랬을 때 그 순간에 이제 그 선장과 이 많은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 조정실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한쪽에는 파티가 열어지고, 왜냐하면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이 광경을 이제 선장과 조타실에 있는 그 몇 사람들만 그 광경을 이렇게 보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 한쪽에서는 막 파티가 열어지고 한쪽에서는 긴장감이 있어지는. 그럼 가만히 보세요. 파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 요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뭐 그냥 어디에 요즘 미쳐 있는지 아세요? 요즘은 트로트에 미쳐 있어요. 트로트에. 제가 한번 TV를 돌리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아마 어느 방송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노래를 신청을 하면 불러주더라고, 친구들이. 근데 그 제일 나이 어린 친구 있잖아요.
누구야? 정동원. 정동원. 정동원이한테 이렇게 노래 신청을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인데 63세야. 63세 아주머니가 정동원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오빠! 미친 거라니까. 아무리 그 노래가 좋아도 자기 손주 빨도 될 수 있잖아. 그런 아이한테 오빠라는 말이 나올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한 그 어떤 이 지금 상황에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어려우니까 물론 뭐 노래를 좋아하고 거기에 뭐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들이 지금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이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이제 거의 마지막 때다라는 이 사인을 계속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마냥 파티하고 있잖아요. 파티.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눈,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성경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 이게 뭐냐? 묵시예요. 이게 바로 이 묵시.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추측 시대, 차측 시대. 아니면 차축 시대. 우리가 보면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구가 지금 이렇게 공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전하고 있죠. 정상적으로 똑바로 이렇게 돌까요? 네? 약간 몇 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적 기억나요? 지구가 약간 자전할 때 어때요? 23.5도. 약간 이렇게 눕혀서 23.5도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축이라는 거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고정돼서 지구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흔들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죠. 그 자체가. 근데 이 추축, 자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행성을 딱 중심 축을 잡고 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실존주의 철학자인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추축 시대와 소위 차축 시대,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런 말을 사용했냐면 차축 시대, 추축 시대니까 그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언제냐면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부터 BC 2세기까지. 그러니까 이 시대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추축 시대, 차축 시대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뭐냐면 인류 문명의 발전 시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 BC 8세기에서 2세기 안에 거의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류의 정신사의 가장 대목들, 큰 인물들이 그 개념과 사상가들이 이 시대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가만히 보면 거의 BC 8세기에서 2세기 안에 그 당시에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사상가들이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 다른 종교이긴 하지만 뭐 인도 같은 데서도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뭐 속가모니라든가 이런 거. 중국에는 이 시기에 공자나 맹자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또 여러분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시기에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등장했던 성경의 유명한 사람들, 이 선지자들 있죠. 이때가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요. 미가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도 등장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BC 8세기에 주전 8세기에는 그만큼 아모스나 미가나 호세아나 이사야 같은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다 등장을 해요. 이 시기에. 근데 왜 그러냐? 이 이전 시대, 그러니까 BC 8세기 이전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신화적인 시대예요. 신화적인 시대는 뭐냐면 모든 역사가 뭐로 이루어졌냐면 신화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신화로. 그러니까 신화로만 존재하는 시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BC 8세기 전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신은 하나가 아니고 신들은 많이 있고 그 신들이 다 지배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BC 8세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신들이 세계에 이렇게 신들의 세계에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이 뭐냐면 영웅들입니다. 영웅들. 소위 우리가 그 고전의 어떤 그런 많은 만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그런 걸 주고, 그러니까 신화 시대에 신들이 많이 존재할 때에 등장하는 주역들이 다 뭐예요? 영웅들입니다. 영웅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는 우리가 헤라클레스라든가 특별히 그 힘센 영웅들, 그러니까 신들과 겨룰 만한 능력이 있는 아주 힘이 아주 센 그런 영웅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웅들은 한편으로 뭐냐면, 왜 영웅이냐면 신의 피가 그 속에 섞여 있다. 그래가지고 마치 그 영웅들은 신과 같은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영웅들이 이 BC 8세기 전에 많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따르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영웅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 영웅들이 없고, 미국 뭐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보면 소방대원들. 그냥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 우리는 영웅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웅들은 힘이 세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웅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많은 옛날의 고대 전기를 많이 보면 대부분 뭐냐면 무슨 일을 하냐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전쟁의 영웅들, 힘이 센 사람들이 영웅적인 그런 칭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웅 시대에는 주로 뭔 시대일까요? 폭력의 시대, 전쟁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내 싸우는 거밖에 없잖아요. 거의 싸우고 죽이고 뭐 그냥 힘도 뭐 우리가 상상 못할 힘이 막 나오고, 그게 뭘까요? 신적인 존재와 같은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계속 사람들이 계속 싸우고 전쟁만 일어나. 예? 계속 싸우고 전쟁만 일어나. 그럼 사람들이 꿈꾸는 게 무슨 소원을 가질까요? 예? 계속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뭐 전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럼 요즘 북한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관계가 이제 이렇게 또 별로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고서 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무슨 생각을 하세요? 빨리 좀 통일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핵이고 뭐고 다 좀 집어치우고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자꾸 사람이 전쟁이라서 죽어야 되고 죽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의 시대에, 여러분 전쟁이 없는 시대, 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 고민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너무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폭력적이고 전쟁의 시대에 인간이 바로 살아야 하는 그런 관점, 개념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때 사람들이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종교적 질문을 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정신이 탄생이 돼요. 이 정신이. 자, 만약에 이 전쟁이 좀 없었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전쟁의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많이 발전되면서 등장하는 게 철학이고, 그 다음에 종교예요, 종교. 이때 종교가 탄생하면서 뭐가 나와요? 신학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신학이 탄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나 종교나 신학은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면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시대에 이 철학이 등장하고 종교가 등장하고 신학이 종교가 등장하는 이 관점에서 이때 아까 언급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 BC 8세기 이때 이 종교와 신학이 탄생하면서 등장하는 BC 8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사야라든지 아모스라든지 호세아라든지 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언제 등장하냐면 BC 8세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전쟁과 폭력의 이 시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너무 막 압도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 요 시대에 우리가 꼭 요 시대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시대에 한 제국이 있었어요. 제국은 큰 힘을 가진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면 아시리아, 응? 또는 아수르라 그러죠. 아시리아나 아수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그 제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가 너무 큰 제국이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 아시리아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지금 현 시대 아시리아가 어디 나라예요? 요 나라가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이 바로 이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제국 치하에서 조금 힘이 약한 나라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러분 거의 너무너무 아시리아가 괴롭히니까 많은 나라들은 평화를 꿈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 정신사의 아주 중대한 갈림길에 있는 시대가 바로 BC 8세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BC 8세기에 왜 이 중점의 이 BC 8세기가 중요하냐면 보세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주위의 나라들을 자꾸 초토화시키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요. 계속 확장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국의 형태를 띠면서 제국의 욕망을 가지고 자기가 계속해서 나라들을 빼앗으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이때 그 서쪽에 있는 약소 민족이 두 민족이 있었어요. 두 민족이. 그 민족이 그냥 어쨌든 간에 아시리아가 속절없이 막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 두 나라가 서쪽에 있는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한쪽 나라는 아람이에요. 아람. 네? 이 아시리아의 서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하나는 이스라엘이 두 조각으로 나눠졌죠. 북쪽 이스라엘, 북쪽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이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나라를
이 아시리아가 호신탐탐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은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과 이 북방 이스라엘 왕이 자,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있다가 우리 전 아시리아가 우리 쳐들어오면 우리 망하지. 그래서 아람의 왕 베가와 북방 이스라엘 왕 무신이 손을 잡아요. 우리 손잡고 아시아를 치자.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아무리 둘이 손을 잡고 칠래도 너무 강한 나라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밑에 누가 있었냐면 유다가 있었어. 유다. 네? 남쪽 유다. 네? 그 남쪽 유다가 있었는데 자 보세요. 남쪽 유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야, 우리 셋이 손을 잡고 어디를 치자? 아시리아를 좀 치자.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왜 그러냐면 아시리아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은 가깝지만 이 유다는 멀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생각을 할까 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이 유다 그 당시에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네? 아하스. 이 아하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손을 잡을까? 요거하고 손을 잡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다 아하스 왕이 생각을 한 게 얘들하고 잡느니 얘하고 잡으면 아시리아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 아니냐. 그래서 아하스가 아시리아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이 얼마나 괘씸해요. 그렇죠? 아니 우리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생각해서 안 되겠다. 얘 이 남쪽 유다를 놔뒀다가는 우리에게 방해꾼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나라를 먼저 둘이 합쳐가지고 치자.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남쪽 유다를 치기 시작해서 큰 군대를 보내가지고 남쪽 유다를 이어 싸웁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어떨까요? 뒷다리가 후두부리 떨리죠. 이 엄청난 이 고난 속에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구나. 이런 상황 속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아하스 왕에게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이때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한 말이 뭘까요? 우리 한번 이사야 7장 4절 보세요. 이사야 7장 4절. 이사야 7장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 조용하다. 의신과 알람과 루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때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때 유명한 예언을 한 게 언제냐면 14절입니다. 14절.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아하스 왕이 덜덜 떨고 있을 때 지금 이 두 나라가 지금 힘을 합쳐서 이
남쪽 유다를 치려고 했는데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냐? 이제 한 여인이 한 아이를 낳을 텐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다. 증표다. 그 증표가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네? 자, 바로 이것이 이 시대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훗날 아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끌고 와서 그 예언의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한 여인에게서 한 아들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네?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그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그분이 뭐예요? 유앙겔. 그분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가장 기쁜. 지금 아수 왕에게 있어서는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이 훗날 이때 주전 8세기에 예언했던 그 성취가 날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요거 하나만 이렇게 좀 더 역사를 조금만 더 하고 다른 거.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가 첫 번째 겪은 이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시리아가 이제 세력을 확장하면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게 이제 732년에 함락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도 720년, BC 722년에 다 함락을 시켜버려요. 자, 그러면 왜냐하면 그냥 속절없이 아람도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무너졌어. 근데 보세요. 그 유다가 지금 누구랑 손잡았다 그랬어요? 아시리아하고 손잡았으니까. 근데 아시리아하고 손잡았다. 우리를 좀 봐달라. 우리를 지켜달라 그랬는데 지금 이 아시리아 왕이 그 유다를 그냥 봐줄까요? 그냥 봐주지 않고 바쳐라 이 말이죠. 바쳐라. 그냥 내가 너희들 지켜줄 테니까 바쳐라. 이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조공. 어디에게? 남쪽 유다가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러니까 계속 방패구시를 하다 보니까 방패구시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뭐냐면 자 이때 세 번째 아하스 왕이 죽고 누가 등장하냐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요. 요게 이 지금 남쪽 유다의 위기가 왔을 때 자 보세요. 이 아하스 왕은 계속 조공을 바쳤잖아요.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면서 아하스에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날 좀 못 바친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그 아시리아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히스기야 그러면 어때요? 기도해서 생명 연장 15년만 강조하는데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가 죽으면 나라고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오로지 그냥 아시리아의 그 사네립이 그냥 아시리아 왕이 그 당시에 사네립인데 사네립이 지금 남쪽 유다를 삼키려고 지금 이렇게 소시탄탄 노리고 있는 이 상황에 내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그 기도를 듣고 15년을 더 연장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역사를 모르고 괜히 뭐 기도하면 생명 연장 시켜준다고 병들어 죽는 사람한테 그냥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런 거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런 히스기야 마냥 역사적인 어떤 정말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어떤 상황이라면 연장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히스기야가 조공을 못 바친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유다의 요새화된 중요한 요지를 46군데를 다 그냥 초토화시켜요. 완전 초토화시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이 배경 속에 누가 등장? 이사야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 증표를 뭔다고요? 한 아들을 보낼 것이다. 한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가를 한번 보세요. 미가 5장 2절 보세요. 미가 5장 2절.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 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군부는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의 작을지라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네. 이게 어디나 신약 성경에 요걸 갖다 그대로 인용을 하죠. 그렇죠? 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훗날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바로 뭐냐?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 그럼 요 한 절만 더 찾아보세요. 이사야서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9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9장 6절 7절 봅니다. 이사야 6장 7절,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르자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에 평강이 더하니 구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구임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의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들이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제가 제일 맨 첫날 자, 이제 태초 카운트다운이 딱 시작하기 전에, 자, 하나님이 태초에 이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뭐로 계셨을까요?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요. 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요. 자, 이 하나님의 창조 또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이요? 훗날 내가 갈 거다. 이 계획을 하셔요. 그래서 이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자, 신약 성경은 이걸 성취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것이 성취되었을까? 자, 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이분이,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여기 왔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뭐가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자, 이 말씀이 쭉 와서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앙겔리오, 가장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건보다 위대한 사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 말씀에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약속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딱 오셔서 쫙 보여준 거. 이게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그럼 실체를 딱 보여줬어. 우리에게. 실체를 나에게 다 보여줬으니까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뭐예요? 이 구약 성경에 수 없는 약속을 성취하신 그분. 그러니까 오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사건을 쭉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쭉 써.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건을 이뤘어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약에 써서 기록한다면 이 땅으로 해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못 준다고요. 모자른다. 왜 그럴까요? 3년 동안 뭘 이렇게 대단하게 하셨다고. 그거 책으로 쓴 데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 땅에 우주 가운데 둘 수가 없을 만큼 많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접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들이 간증을 해서 그걸 쓰면 이 지구촌에도 모자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든요. 3년 동안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 여기 지금 우리가 4명 있잖아요. 4분이 간증을 써내려갔어요. 또 다른 사람 또 써. 온 지구촌에 있는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도 감당이 안 된다. 그럼 이 엄청나신 분이 뭐예요? 복음이라. 유한계를 가장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의 복음서의 중심이 돼요. 중심. 네?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본 것처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왜 이렇게 임마누엘 하실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가장 나라가 남쪽 유다의 선택된 나라가 가장 역사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장 남쪽 유다의 희망적인 메시지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가 신학 시대에는 그분이 진짜 오셨다. 그분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봤으니까 얼마나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뭐냐? 공관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사복음서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좀 기획을 하면서 우리가 좀 앞으로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 좀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 정도 유한겔리온의 이 역사를 보고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준 거 거기다 어디 푸냐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비교 그걸 한번 열어보세요. 예? 자,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어때요? 떨어져 있는 겁니다. 공간복음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은 공간복음. 왜 공간복음이라 했어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같은 관점에 썼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요한복음은 다르게 분리가 됩니다. 근데 뭐냐면 복음서가 정경에 우리가 4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서들을 보면 처음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비슷비슷해요. 왜 비슷비슷할까요? 쉽게 말하면 보고 썼으니까 마가복음을 썼으니까 거의 사건이 비슷해.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 세 복음은 어떤 사건도 흐름도 다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점이 뭐냐? 비슷한 점이 뭐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제자 이름이 비슷해요. 제자들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 제자들의 이름은 사복음서에 똑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좀 비슷합니다. 근데 크게 이야기, 뭐 어떤 줄거리도 어디가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에서 일을 하시다가 원수들에 의해서 잡히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그렇죠? 자, 빌라도에서 처형되고 장사되고 부활했던 사건은 사복음서가 똑같아요. 자, 그죠?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요것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비슷해요. 근데 자, 왜냐면 안식일날 병 고쳤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겼다. 또 뭐냐면 병 고치는 이적 이런 것들도 사복음서에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비유로 가르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비슷하고 나인성 과부를 살린 것도 비슷하고 나사로 살린 것도 비슷해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은 뭐냐면 줄거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확실하게 달라요.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사역을 하셨냐면 유대 땅에서 일을 하셔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썼어요. 근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로 예수님 사역을 어디서 중심으로 했냐면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것을 쓰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디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나간 걸 쓰고, 공간복음은 어디야?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들고 갔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기절을 해요. 왜? 시골 촌구석에도 그렇게 큰 건물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이야, 아름다운 이 건물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감탄. 그럼 이게 거의 마가복음 13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에. 자,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냐면 최소한 3번이나 4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세요. 네?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주로 유대 땅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6월절 절기 때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광경. 이 광경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와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원수들과 논쟁하고 있는 이 광경을 요한복음이 그대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그 사역지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중심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유대 땅에서 거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을 하다가 갈릴리로 왔다가 명절 때만 되면 다시 들어가셔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고 원수들하고 막 논쟁하고 이런 광경을 요한복음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똑같은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역지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적도 달라요. 자세히 보면 이적을 이렇게 달라요. 비유도 다릅니다. 비유도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비유는 공관복음의 비유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자, 요한복음의 그 비유는 그게 포도나무 비유, 그렇죠? 포도나무 비유. 또 선한 목자, 또 우리가 보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 목수의 아들, 그 아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식으로 말을 해요. 자, 이렇게 보면.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도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자, 공관복음에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자,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주로 요한복음에는 뭘 많이 얘기하냐면 생명, 영생,
이런 말들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는 예수가 자기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 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부르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셔. 어디에? 공간복음에는. 그래서 내가 인자로 왔으나 나는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은근히 계시성 있게 보여주는 장면이 공간복음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안 해요. 직접적으로 얘기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는 관점이 여기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 관점으로 이제 앞으로 복음서를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 공간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뭐 천국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사도 요한은 이게 생명, 영생 이런 단어를 그대로 쓰는 데가 바로 요한복음.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가지 비유라든가 어떤 그 사역지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예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부분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다르다. 근데 우리가 같은 부분은 다 어떻게 보여요? 비슷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다르다. 자, 그 공간복음 내에서, 공간복음 안에서의 비슷한 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자, 공간복음에 이 언어나 예수의 사건들이 비슷해요. 왜 비슷할까요? 보고 베꼈으니까. 그거 베꼈으니까. 비슷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모든 사건이 마가복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을 보고 썼으니까. 누가복음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마가복음에 있는 사건 50%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슷한 점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사건은 어디에 있다? 마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은 마가복음의 한 50% 정도가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래서 공간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을 잘 공부를 하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어디일까요?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공간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설교를 하려면 마태복음을 하면 안 돼.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해야 돼. 왜? 세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쓴 게 마가복음이니까. 자, 언어도 비슷합니다. 자, 이야기 줄거리도 갈릴리에서 가르치고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성전에 소람 피우는 거, 체포되는 거, 십자가에 죽는 거, 이런 사건이 다 비슷해.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자, 그래서 이 비슷한 점을 가만히 보면 아주 언어까지 미세하게 다 비슷해요. 거의 같아요. 언어까지. 그러니까 조금 다르고 거의 말까지도 거의 다 같이 썼다는 거예요. 같이 썼다. 자,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 그래, 이 삼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출생 기사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마태와 누가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거를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렇죠? 자세히.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마태, 누가는 조금 같지만 조금씩 달라. 그렇죠? 같은 맥락인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출생이 없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거를 그대로 다 이렇게 사건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출생 기사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초반이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초반을 읽어보면
비교해보면 어때요? 똑같은 것 같죠?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요. 출생기사 그 환경 자체가 달라요. 자, 근데 예수님의 부활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마가에 있는 것은 마가에는 이 부활 사건이 거의 뭐예요? 있는 둥 마는 둥 그래 그냥 그렇게 굉장히 다르질 않았어. 마가복음에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8절 끝나는데 긴 마가의 예수의 부활 사건은 아주 마가는 간단하게 설명해보죠. 부활에 대해서는.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이 부활 사건을 길게 설명을 해요. 길게 설명을 해요. 마태와 누가에 나오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또 보면 달라요. 또 이게 부활의 관점을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관점을 다르게 본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 또 상호 비교해보면 마가와 내가 보니까 이 자료를 서로가 이렇게 공유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독특하게 나오는 거, 지금까지 이 공간복음서들에서는 어떤 이 공통점도 있지만 상호 유사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도 보는 게 관점이 다르고, 그렇죠? 마가는 부활 사건을 이렇게 대단하게 안 다루는데 마태와 누가는 길게 다루는 반면에 부활의 관점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공간복음에서 공통점들이 있지만 상이 또 서로 다른 점들이 또 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보는 저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건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그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마태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세리죠.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마태는 세리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뭐예요? 뭘 많이 욕을 먹었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역적이다. 그러니까 그 마태는 중심으로 늘 뭐냐면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얘기를 하는데, 자, 누가는 의사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그렇죠? 치유하시는 기도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죠. 그렇죠?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공간복음이 다른 점. 자, 우리가 요거 공간복음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다루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복음의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 세 복음서가 요한복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호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달라요. 이게 달라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말해 이 세 복음서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것을 어떻게 기원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이게 공간복음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신학적인 전문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공간복음의 문제라면 세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과 다른 점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간복음이 쓰여졌는가? 공간복음을 어떻게 서로 마태, 마가, 누가 서로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공간복음의 문제다. 공간복음 문제는 뭐예요? 다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점. 그러니까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는 것이 공간 문제인데 특별히 1930년대까지 이 신학자들의 관심은 가장 집중된 게 공간복음의 문제예요. 공간복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이제 이렇게 세 복음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래서 신학자들이 싸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다루면서 지금 우리가 보면
같은 점과 비슷한 점을 우리가 보면서도 확연히 좀 이렇게 이렇게 모든 그 저자마다 이게 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마가복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서부터 이렇게 한 책을 이렇게 다루어 나갈 건데,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는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서의 중심, 이 복음 자체가 뭐예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중심은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이 어떤 관점으로 이 책을 써 내려가는가, 어떤 관점으로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그 관점을 보고 지금까지 어떤 보면 유앙겔리온의 그 역사,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또 이 유앙겔리온이 탄생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 복음서를 이렇게 공부를 혹시 그 기회가 되면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건들이 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 오늘 뭐 이걸 하려면 뭐 한 일주일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핵심만 이렇게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좀 꽉 잡고 다음 시간부터는 마가복음부터 이렇게 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 끝. 어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좀 다 나오셔서 이런 건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걸 안 들으면 뒤에 거는 또 이상하게 꼬여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진짜 복 받은 분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대하고 연구하고 또 전하지만 내 생각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주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지만, 오늘 우리가 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이제 남은 생애에 바른 복음, 또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이 사용해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감화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